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저는 아세요. 네, 같은 교인이에요. 네. 할렐루야의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동반한 다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기독교는 사랑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과 사랑을 나눈다, 교제를 한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배를 빼놓지를 않았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였지만 어디를 가나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사역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의 삶이 그 목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그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그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 아니면 제자들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감옥에 가서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있을 때에 제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면 마치 저기 북쪽에 김정은 씨가 앞을 지나가면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막 치는, 만약 그 박수를 치지 않으면 큰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해하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벼락을 맞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아들이 3, 4살 이렇게 말을 트기 시작할 때 저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멋있어, 아빠 대단해, 아빠 사랑해.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참 예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대단하다고 칭송해라 라고 얘기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단지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그 아이를 사랑했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제 시간과 그리고 제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챙겨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사랑을 알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아빠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아빠 대단하다라고, 아빠 멋있다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라는 단어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싹트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 참 멋지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라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진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시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시게 되면 시간이 언제 가나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이 예전부터 1시간으로 국한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배를 1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1시간이 넘어가면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오늘 예배가 길다. 제가 도함교회 와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이상, 2시간씩 더 들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전 대학부를 섬기는 박성민 목사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저희가 갔다 왔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저희가 몇 시간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5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아쉬워서 30분을 더 찬양을 했어요. 제가 대학부를 맡으면서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수련회 둘째 날과 같은 예배가 매주 드려질 수 있기를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수련회 둘째 날은 예배이고 주일 4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날은 특별한 예배이고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아닌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예배예요. 생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으로 예배를 끊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우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래서 부서에 가셔도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당연시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어질 때 그렇잖아요. 막 안녕, 근데 또 돌아서면 어때요?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가서 한 번 더 손잡고, 안 되겠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더 돌자,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 더 돌다가, 연애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생생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정말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가 끝날 때에 아쉬우셔야 돼요. 기도가 끝날 때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물론 눈을 뜬다라고, 이 예배가 마친다라고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가 아쉬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오실 때에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제가 4부나 5부나 그렇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에 오시는 것은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은 거룩한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요. 아니, 그 이상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면 이 예배가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헤어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인과 헤어져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과 먼저 헤어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이 점을 굉장히 잘 노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식을 때에 그들의 예배가 식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떠났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헌금을 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예배, 사랑이 식은 예배, 그 예배는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이사야서 그 부분에 보면 누군가 이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예배당의 그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지셨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만큼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예배, 사랑이 식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예배당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진짜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진짜일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시바라 함은 인도를 얘기하고요, 먼 곳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또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어떤 운송 수단을 통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공수해 온다라면 굉장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운송 수단도 마땅치 않은 그때에 그 멀리에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가져왔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비쌌고 귀했겠어요. 이들이 그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나오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들이셨던 그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식었음에도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헌금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아니라면 벌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으로서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이 싫고 그런 결혼이 싫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예배와 그런 사랑을 드린다라면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매들 모르세요?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자매님들에게 누군가가 한 남자가 정말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서 최고의 스드메를 제공한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 강남 청담동의 최고의 스드메. 그리고 결정적으로 9캐럿 다이아몬드를 다 바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행복하시겠죠. 근데 결혼 이후 일주일째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어요. 그런 사랑을 하시겠어요? 그 배신을 당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어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꽃반지 하나를 끼워주더라도 정말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꽃반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금반지 정도는 물론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꽃반지보다 좋은 걸 주고 싶겠죠. 얘기를 하자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오래오래 교제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진심을 다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그 끈이 달려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엑츠브릿지, 동안교회 엑츠브릿지, 대학부를 엑츠브릿지라고 하는데요, 그 엑츠브릿지를 담당하게 되면서 여름부터 이제 7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그 엑츠브릿지를 맡겨주셨는데 이제 휴가 기간이랑 이제 겹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휴가 기간 때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휴가 때 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이랑도 오래 같이 못 놀았으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어요. 순종했죠.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내 마음의 위로하심이나 격려하심, 아니면 이제 내가 엑츠브리츠라는 공동체를 맡았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어떤 지혜, 어떤 방향성, 그런 걸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력한 어떤 위로하심이나 그분의 임재하심,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날 부르셨지?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집에서 하나님 찾아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부르신 거지? 근데 끝끝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하나님, 저 왜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제서야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성민아, 참 좋았다. 네가 바쁘다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잖아. 근데 나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에 어떤 끈달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예배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를 나오실 때에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위로하심? 내가 골라야 되는 이 선택에서 A냐 B냐? 그걸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 것? 아니면 나의 비전과 사명? 물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예배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열매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예배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이제까지 이루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왕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기와 사람들이 주는 그 명예가 달콤하여 그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음에도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뜨겁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5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을 함께 드리지 못한다라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지, 내 기쁨에 도취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린 사울 왕이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전쟁에 이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는데 이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도 사실 돌아보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위신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이 떠난 예배,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되묻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를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괜찮죠?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끔찍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요, 여전히 사람 앞에서. 무엇 때문에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 때문에 제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 역시도 똑같은 왕위에 앉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도 그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되찾아오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온 만유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성전을 지어드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 예배 드리는 거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 격려받기 위해서, 위로받고 나 A냐 B냐 그거 알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나와봤는데, 이 다윗만큼은 그 어떤 끈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함으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가끔 제 아들이 뭔가를 써서 줘요. 색종이에다가 펴보면 아빠 사랑해. 이거 어디다 써요? 먹지도 못하는 거. 제가 그거 구겨서 버릴까요? 냉장고에 붙여놔요. 좋거든요. 삐뚤삐뚤 철자 틀린 그 글씨지만, 구겨진 그 색종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거든요. 나를 생각해주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안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셔와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그 하나님께 기쁜 일을 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막 춤을 춰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반복하냐면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이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의 예배는 달랐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미갈이라는 여자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한자 한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허튼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일부러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소개하면서 이 미갈을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을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울의 딸. 그런데 이 미갈이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시각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춤추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다윗이 그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 다윗을 핀잔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 자기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자. 근데 그의 시각이, 그가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가 말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누구의 앞에서 당신이 예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집종의 눈 앞에서라는 말을 써요. 계집종의 눈 앞에서. 미갈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갈의 시선에는 그저 그 다윗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들만 보였던 거예요. 계집종의 눈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체면이 있지,
지위가 있지, 명예가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가 정말 생생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맡고 있지만 청년들을 맡기 이전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 5년 동안. 근데 얘네들이 1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손을 다해서 율동을 하는지 천사 같아요. 이뻐요. 근데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러면서 가방을 막 휘 들고 툭 던져놓고 벽에 기대 앉아요. 야, 너 왜 예배 안 드려? 율동 너 잘했잖아. 저 다 뗐어요. 전 애들이 나는 거죠.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목사인들, 어떤 직책을 맡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했던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왜 사람들 앞에서 그 눈치를 보며 나의 체면과 나이를 생각하며 그런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렸던 다윗 왕은 어떤 순간에도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내가 구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나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고백을 하는 시편 27편이 다윗이 왕 위에 올랐던, 만사가 형통했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에게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던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군대 좀 무찔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A입니까? B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윗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연이 아니고 찬양은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설교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지면 강연이나 경연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와 시선이 더 신경 쓰이게 되면
공연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만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갈급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흘러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에 대한 배려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의 평가로 예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예배를 변형하게 되고 제한하게 됩니다. 예배자들도 1인칭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예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자의 설교는 별로였어. 오늘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 예화가 별로였어. 오늘 찬양팀의 연주가 별로였어. 내가 모르는 곡이 너무 많아. 오늘 연주를 좀 틀리던데. 때문에 목회자도 하나님만 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면 말씀의 기준을 낮추게 되고 죄를 죄라고 참아하지 못하게 됩니다. 찬양팀도 찬양대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더 화려한 소리로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는 생명이 없게 되고 생명이 없으면 예배는 더욱 침체되게 됩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 우리 늦지 않도록 해봅시다. 가끔은 늦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경배와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달린 고백이요 찬사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특별하더라도 예배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끝까지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팀과 찬양대와 설교자 그리고 예배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만이 나의 예배의 목적이 되실 때에 참된 예배가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자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부터 그분의 임재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며 그분이 목적 되시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 앞에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우리 동안교회의 예배가, 한국교회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